4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홀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시작하면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남쪽 바란 광야까지 계속 행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바란 광야,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지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다른 성경을 통해 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오아시스 마을 주변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어떻게 정탐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와야 하는지 그 세세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정말 대표자급인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가서 무엇을 보고 와야 할지 그곳에서의 거민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의 지형지세는 어떤지 그들의 군사적인 태세와 방비책은 어떤지 토지의 비옥함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땅의 증거물로서 그 포도 수확하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 올 것을 지금 명령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0절까지만 읽게 되어서 이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야기까지 하나의 연결된 스토리로 함께 살펴보아야 마땅하겠지만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여기까지만 끊어져 있기 때문에 뒷이야기는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그 앞부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땅의 성읍들이 얼마나 잘 방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지, 우리 군사력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라고 정탐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를 보기 위한 정탐이지,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합당한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하라고 정탐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탐해 본 다음에 이 땅은 별로 정복할 만한 가치가 없는 땅이네. 하나님, 가나안 말고 카나다, 이런 좀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 다른 땅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라고 정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 땅은 정말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백성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그 성은 너무 잘 방비되어 있어서 우리 이 오합지졸 군대 가지고는 결코 정복할 수 없어. 괜히 가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포기하자. 하나님이 이러라고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와서 요셉과 그 온 식구들이 그곳에서 40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다가 노예의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하여 정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정탐한 다음에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절대 간보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약속은 맞지만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간을 보고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던져버리는, 여러분 절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 어떻게 내가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순종을 전제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더 잘 완수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일을 혼자 하지 않고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대표자를 세워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부터 15절까지 긴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그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구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서는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나누고 힘을 모아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나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함께 동역하는 방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 혼자 감당하셨더라도 얼마든지 잘 감당하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별 볼일 없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배반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이러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워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12명의 이름들을 쭉 나열한 민수기 기자는 12명의 이름을 다 나열한 후에 한 명을 유독 강조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굳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세아라는 말은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면 여호수아라는 말은 거기다가 여호와를 덧붙여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확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 부르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놀라운 일은 바로 이 호세아 여호수아 이 이름을 통하여 바로 예수와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적당히 정탐하고 오라고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정탐의 내용과 그리고 정탐할 그 길에 대한 루트, 그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도하심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자원을 총동원하여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즉흥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하면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것인 양 이렇게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적당히 대충 하면서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종종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 변명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는 세상 일보다 정말 소홀하게 하지 않고 부실하게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대충 하지 말고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성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슴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차갑게, 손과 발은 더욱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여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성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황송합니다. 어떻게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주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나누고 힘을 모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대충 적당히 하지 않고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또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드릭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더욱 힘써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견본주택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점차 이 사회는 점차 어려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에 따라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이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피택자들에게 정말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강원도 강릉 지역에 산불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이재민들이 많이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피해가 잘 복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또 사업과 또 직장과 진로를 위해 고민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 함께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